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순식간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서 흩었지만 그 생명력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농부가 넓은 곳에 씨앗을 뿌리면 더 많은 수확량을 늘릴 수 있듯이 복음의 씨앗을 더 넓은 온 세계에 뿌려서 더 많은 열매를 맺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생명력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각자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민족적 경계를 넘고 언어적 경계를 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필 그러면 사랑한다는 뜻이고, 립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그는 온전한 믿음과 또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서 7 집사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와 함께 아주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초대교회 대표적인 집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할 때 교회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래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혼자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런 교회 제도가 없었어요. 최초의 제도, 그냥 집사 7명 세우고 이거 외에는 아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의 선교는, 사마리아 선교는 오늘날의 우리의 평신도 선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빌립의 전도 모델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가 어떻게 전도를 해나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장애인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특징이죠. 보통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죠. 왜요? 예수님은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의 믿음의 큰 능력, 그 능력이 큰 이유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기적과 이사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생활 중에 자비량 선교사로, 자기 혼자 자비량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새롭게 개척한 개척적 선교사가 된 거죠. 주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자 빌립의 사역은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공간을 이동을 하는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활동 반경이 아주 넓은 사람입니다. 활동 반경이 넓다. 그러면 그가 초능력을 덧입어서 순간 이동을 하고, 시간 이동을 하고, 공간 이동을 하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의 이동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곳에 빨리 가고 오라 그러면 빨리 오고 순종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순종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을 방해할 것이 없어요. 빌립을 방해할 것이. 우리는 가족 관계, 생계, 직업, 건강, 인간관계, 약속, 계획 이런 것들이 이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방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족의 생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직장 출근해야죠. 사업도 해야죠. 일도 해야죠. 이런 삶의 조건들,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때로는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100%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100%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100%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필립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 바로 100% 순종, 모든 것을 100%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은 필립의 삶을 100% 책임지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제도나 직책이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선교사의 파송을 받는다든지 후원자가 된다든지 선교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마리아로 가서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개인적 말씀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의 전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성령의 주도권입니다. 성령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의 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선교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이제 그에게 남쪽으로 70km나 떨어진 가사로 가라. 요즘 말로 하면 가자 지역이에요. 가자 지역. 가사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또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로 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향하여 광야로 내려가라. 또 명령을 내립니다. 광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 마차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마차를 가까이 다가갔더니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난 이 사람,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을 맡은 네시를 만납니다. 이 네시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까지는 개종을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마차를 세워놓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은 이사야서는 지금 53장의 말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네시는 독학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독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독학의 한계입니다. 독학에는 언제나
한계가 오긴 나름이에요. 혼자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으며 혼자서 복음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시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었죠. 이 점에서 네시와 빌립은 같은 과에 속하는, 통하는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 네시도 자기 스스로 복음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인터넷 주문하면 성경 수십 권을 살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가죽 성경에다가 가죽에다가 필사본으로 일일이 그걸 베끼고, 값도 비싸지만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네시는 성경을 구해서, 그 비싼 성경을 구해서 자기 혼자 읽어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혼자서 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은 네시에게 접근하여서 그 읽는 것을 당신이 다 이해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호기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네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이 진리를 어떻게 다 터득을 하겠습니까? 빌립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되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시는 믿고 세례를 받았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립이 네시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이제 그가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북아프리카 전부를 전도하게 되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오직 이방인 네시 한 사람을 상대로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전도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아프리카를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 전도의 비결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내가 평신도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빌립은 가는 곳마다 그냥 전했어요. 빌립의 전도에는 특징이 있음을 봅니다. 그 특징은 오직 주님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했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했고 참 믿음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이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참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를 세 번째 전도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가 세 번째 선교지 아소도로 성령의 파송함을 받습니다. 가사에서 북쪽으로 40km를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 아소도는 어떤 도시냐 하면 국제적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초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틀을 놓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뿌린 복음의 열매는 그곳에서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룻다를 방문하고 욥바를 방문했을 때 이 룻다 욥바가 바로 아소도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빌립의 전도 때문에. 빌립이 전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기 전에 다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빌립은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어떻게 이사를 다니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변화를 받았어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사마리아에서, 가사에서, 아소도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곳마다 빌립은 전도를 했던 것이에요.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군사적 요충지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고 또 많은 교역이 있는 곳입니다. 빌립은 이 가이사랴에서 20년 이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를 영적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에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여 회개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바로 이곳에 빌립이 베드로보다도 먼저 와서 자기의 네 딸과 함께 평생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의 원리를 알아보면 첫째, 빌립의 전도는 평신도 전도의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무슨 파송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가서 전한 거예요. 한 외교관은 자기가 여러 이제 나라로 외교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곳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임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분을 봤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이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꼭 정기적으로 이 친구를 모시고서 전도를 정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주말마다 골프를 치는데 골프 칠 때는 반드시 이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 팀 중에 한 명을 전도 대상을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초대를 해서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그 골프 치는 시간 동안에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날은 교회에 약속을 해서 예배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 명을 그렇게 전도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그분을 모셔서 초대하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이 전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의 전도는 성령의 전도자였어요. 성령의 전도자였어요. 빌립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빌립의 전기를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는 그 유명한 이름을 별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빌립을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 알아주지 빌립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이 빌립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 집사 빌립이었어요. 그는 야생마처럼 오직 성령님께 길들여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이라는 뜻, 겸손이라는 뜻, 온유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져서 조련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순한 양처럼 잘 듣습니다. 이게 이 겸손의 뜻이거든요. 빌립이 성령님에게 겸손하여서 성령님의 말을 잘 순종하고 성령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성령님에게 길들여진 사람. 원래는 야생마. 그러니 얼마나 이 말이 훌륭한 말이 되겠어요? 빌립 집사는 야성적 전도자였어요.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원초적인 생명력, 야생적 생명력, 그 기본적인 생명력, 이런 것으로 충만한 일꾼이었어요. 그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넘치는 힘으로 전도를 했던 것이죠. 빌립의 전도는 셋째로 금기를 넘어서는 전도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제도를 넘어서고 전통을 넘어서고 혈통을 넘어서는 전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들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만나지를 않아요.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즉각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혈통의 장벽, 전통의 장벽을 넘어섰어요. 그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시는 원래 유대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교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금지한 내시. 그러나 이 내시의 이 한계를,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빌립이 평신도로서 직업이 나와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100% 순종을 했는데 딸도 4명씩 다 키우고 말이죠. 사람으로서, 일반인으로서 해야 될 거를 다 하고 생활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직업이라든지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직업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실업자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비령 선교사인데 자기가 돈을 벌어야 전하지 않겠어요? 왜 성경은 직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첫째, 빌립이 다른 것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더 기울였기 때문에 세상의 직업을 기록을 안 했다. 빌립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전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지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빌립이 먹고 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성경은 직업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이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 빌립에게 하나님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빌립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빌립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며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